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저번 시간이어서 저번 시간에 법달 스님이라 하는 분이 육조스님 찾아뵙고 법화경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육조스님 말씀에 이제 법화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법화경에 대한 어떤 입장을 3,000번 외우도록 입장 정리가 안 됐었는데 육조스님 말씀 한마디에 법달 크게 깨닫고 이제 그 뒤에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달이 그러면 이치만 알면 되지 수고롭게 경을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법달이 육조스님이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앞에 여기 본문은 육조스님 말씀이 좀 길게 나왔었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그 뒤를 얘기하겠습니다. 육조스님께서 경에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대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사람에게만 있어 손해와 이익은 자기로 말미암아 생길 뿐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제대로 경을 보는 것이지만 입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헛되이 글자만 읽는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듣도록 하라. 어리석은 마음은 글자만 읽고 깨달으면 법화경을 알고 보는 것. 아무리 외워본들 내용 모르면 그 뜻과는 멀리 멀어진다네. 헛된 생각 없는 마음, 올바른 생각. 헛된 생각 있는 마음,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있다 없다 분별 안 하면 부처 마음 영원토록 쓰게 되리라. 이제 법달이 개송을 듣고 갑자기 서럽게 울며 그 자리에서 크게 깨닫고 육조스님께 살아왔다. 아직도 깨닫기 전이었던 입장인데 요 개송을 들으면서 아마 법달이 크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법달이 예전에는 정말 저는 법화경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글만 읽어왔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경에서 모든 성문과 보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하였는데 지금 범부로 하여금 자기 마음만 깨치면 이를 일러 부처님의 지견이라 한다 하시니 이는 상근기가 아니라면 비방과 의심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생각 깨달으면은 그것을 다 범부가 부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가 마치 일주일 만에 도 깨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믿을 사람 몇 명 되겠어요. 10년, 20년 해도 도락하는 것이 쉽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같이 세상에서 때 많이 묻히고 엄마의 짓고 도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도 전혀 모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도 얘기 듣고 일주일 만에 도 깨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을 고지 듣고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다 멀어지지. 개 중에 그래도 인연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듣고 뭐 달려들란지 몰라도 과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소리는 안 할란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소리들을 얘기하는 거지 뭐하러 거짓말을 쳐야 되나 말이에요. 세상이 살아도 얼마 안 살 건데 10년, 20년 곧만 가는데 거짓말은 뭐하러 하고 살아야 되노? 그래도 10년, 20년 동안 나라도 잘 살려고 하면 남들 거짓말 쳐서 등을 쳐먹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지는 몰라도 세상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도 못할 파인데 남 사기치면서 기만하면서 이래 살아서 될 일이 뭐요. 그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을 찾아봐야 되고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만나자마자 다 크게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굉장히 도에 대해서 가깝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입장도 아니야. 그렇든 안 그렇든 부처님만 만나면은 누구든지 쉽게 깨달았거든. 그때 일을 상기하면은 불법이라 하는 것은 굉장한 건데 그런 일들이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면 좋겠는데 쉽질 않으니까 믿질 않는 거요. 근데 그것은 믿으면은 자기한테도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는데 사람을 못 믿으니까 과연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눈뜬 사람인가? 내가 볼 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참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행동도 올바르게, 모든 입장들을 정확하게 분별 있게 상식선에서 일을 행할 것 같으면 누가 뭐라 하겠어. 뭐 설사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뭐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는 모습과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되고 있으니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또 경에서 말한 양과 사슴의 수레와 하얀 소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양고, 높고, 우고, 이건 소승, 중승, 대승을 얘기하는 건데 수레라 하는 것은 태운다는 얘기예요. 적게 혼자 타고 가는 수레도 있고 서너 타고 가는 수레도 있고 10명, 20명 타고 가는 수레도 있으니까 대승의 수레는 가능하면 많이 태워서 같은 길을 가는데도 많이 태우고 또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다 하면 그 길로 가는 거지 뭐가 나쁘겠느냐. 스님께서는 다시 가르침을 주옵소서. 양고, 높고, 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전에 했던 얘기들 내가 또 할 것 같으면은 깨닫자마자 화엄경을 설했어요. 그 화엄경은 상주설법이라고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늘 설해지는 가르침이 화엄경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설법을 했어요. 근데 중생들이 그걸 못 알아먹어. 근기가 낮아서 화엄경의 어떤 입장들을 말은 들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인과부터 그러니까 아함을 설했어요. 아함을 설하고 방등을 설하고 반야를 설하고 법화에서 회통을 했다고. 그러니까 법화경은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나타나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래서 아함은 소승의 어떤 수레, 양이 끄는 수레나 같은 어떤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관을 가진다든지 아함을 얘기할 적에는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방등이나 방등을 설할 적에는 아마 사슴의 수레 정도 안 되겠나. 근데 반야를 설할 적에는 대승의 수레,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수레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육주께서 경의 뜻이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가 어리석을 뿐이다. 어리석으면은 진눈의 안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건데, 모든 성문과 영각보살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아르마리로 알려고 하는데 그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마리로 온갖 생각을 다 한다 해도 아르마리는 부처님의 지혜와는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깨달으면은 즉시 아는 거지만 많이 배워서 이해하고 그 이치를 드러내고 그런 어떤 사실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다 한다 하더라도 아르마니는 깨달음을 등지게 만들지 깨달음하고 가까워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깨달은 사람이 아르마리를 세상에 드러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방편을 제시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아르마리를 익혀갖고서는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을 등지게 된다 이 말이야. 가깝게 깨달아질 수 있는 어떤 인연이 돼야 되는데 더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전제로 수행을 할 적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아르마리는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참선하는 어떤 입장에서 수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선지식이 제시하는 그런 인연에 의해서 공부하게 될 적에 눈이 더 크게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부처님은 본디 범부를 위하여 법을 말하지 부처님을 위하여 법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깨달음에서 물러나게 된다.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자리인 줄 조금도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삼성의 도리를 찾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바로 앉아있는 이 자리, 이것이 보리자다. 늘 너나 할 것 없이 보리자를 떠나지 않고 항상 그렇게 여여부동한 그 자리를 여의지 않았건만 아르마리 분별심 때문에 자꾸 구하고 어리석어져서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돌이키면은 그렇구나 하는
자각이 있을 건데 그런 소식을 스스로 소화가 안 됐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어떤 입장에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이치는 뻔한데 이게 마음이다 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을 또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마음을 알면 됐지 깨달을 필요가 뭐 있노?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는 것은 아는 거지만 또 깨달아서 확연히 자기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뜨야 된다. 그래야지 탐진치 삼독을 녹일 수 있는 힘을 가지지. 탐진치 삼독이 있는 줄 아는데 녹일 수가 없어. 그걸 없애야 되겠는데 또 탐진치 삼독이 본래 없는 겁니다. 그거 정도 되면은 말할 것도 없지. 본래 없음을 알 정도 되면은 굉장한 건데 그건 녹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지. 본래 없는 건데 그 허황된 거하고 싸우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어. 탐진치 삼독이라 하는 것이 다 허망한 건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대로 보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더구나 법화경에서 분명히 그대를 향하여 오직 일불승이요 이승이나 삼승이란 다른 방편은 없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편, 온갖 인연과 비유 이런저런 말들은 모두가 다 일불승을 위하여 임시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불승을 자각하도록 이승이나 삼승의 방편을 열어서 그 까닭을 얘기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 삼승에 대해서 더더욱 물론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연연할 거 없다. 오로지 일승도리만 밝히려고 하는데 뜻을 두는 것이 참 불자다. 이 얘기하는 거요. 너는 어째 그 뜻을 살펴서 알지 못하는가? 삼승으로 비유되는 세 종류 술에는 임시방편이다. 양거, 녹거, 우거 하는 것은 다 임시로 세워진 방편이다. 세상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사는 중생을 위하여 쓰던 방법이다. 일승은 진실이니 지금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 이는 그대가 방편을 버리고 실상으로 돌아가게 할 뿐 실상으로 돌아간 뒤에는 그 또한 실상이라 이름 붙일 것도 없다.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이름이 마음이지 네 스스로 그것을 온몸으로 체득했는데 다시 찾고 구하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느냐. 그런 줄 알아라. 이제 맑게 알아듣는 소리를 육조 스님이 하고 있는 거요. 세상 모든 보배가 다 그대 것으로서 너로 말미암아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보이는 거요. 내가 없는데 뭐 저것이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오. 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다 그런 건데. 근데 내가 없어졌다. 뭐 죽었다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앞에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없어진가? 그대로 다 있지. 나만 없어진 거지. 근데 내가 있으면 늘 있던 그대로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은 변해가겠지만 보인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 그것들이 다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아서 허망한 거다 이 말이요. 그럼 진실된 것은 뭐냐?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든 그 당처. 나한테 뭔가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지. 근데 그것이 눈이 보니까 눈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한다 이 말이야. 오해하고. 눈이 그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왜 눈 뜨고 죽은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본다 하면은 지금 나는 보는데 왜 눈 뜨고 죽은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노? 똑같이 있는데. 그건 눈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요. 뭔가가 눈을 통해서 보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몰라. 그걸 마음이다, 혼이다, 생명이다, 정신이다, 별소리다 하지만 그건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철수락 하면 어떻고 개똥이락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쓰면 됐지. 그렇지만 다 그런 거요. 그건 그렇고
다시 부처님이란 생각도 하지 않고 또한 중생이란 생각도 하지 않으며 어떤 것 하나 쓸 생각도 하나도 없는 것, 이를 일러 법화경을 지녔다고 한다. 법화경이라 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생명력을 지닌 것과 같이 설하고 설해지고 설해지지 않고를 논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일체처 일체시에 큰 눈을 뜨고 깨달음을 통해서 보면은 법화경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은 법화경 한 글자도 소화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때가 바로 영원토록 법화경을 놓지 않고 종일토록 법화경을 읽는 때이다. 그러니까 법화경과 내가 더불어 한 덩어리 됐으니까 네가 여태까지 3000번 외웠다 하더라도 법화경하고 한 덩어리 안 됐는데 깨달음을 눈뜨는 순간에 네가 법화경이고 법화경이 니다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치로 설명을 안 해주면은 네 스스로 그 말을 뜻은 알아도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네가 눈을 떴으니까 그 이치를 바르게 얘기해서 너로 하여금 쓸데없는 시간에 허망하게 그저 시간 보내지 않도록 내가 할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리를 알면은 네가 법화경을 굴리는 거다. 알고 안 그러면 여태까지 법화경에 굴림을 당한지도 모르고 시간 보내고 쫓아다녔을 뿐이고 법달은 가르침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개성으로 그 가르침을 찬탄하였다. 법화경을 3000번 읽고 외운 것 육조스님 한마디에 쓸모없으니 출세간의 바른 이치 알지 못하면 오랜 세월 헛된 공부 어찌 실거나. 자기도 공부 안 한 건 아닌데 한 생각 돌이키고 보니까 아 이런 도리였구나 하는 까닭을 그때 알게 됐다 하는 소회를 얘기한 겁니다. 양사슴 소술의 비유 방편설이니 차례차례 인연 따라 쓰고 있던 것 고통 속에 신음하는 중생 그 몸이 변함없는 부처인 줄 그 누가 알까.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것이 부처다 이 말이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그것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뒤에 불상도 모셔놓고 그런 거지. 뒤에 모셔진 부처님이 부처님이다 생각하는 순간에 기복불교하는 거예요. 복이나 빌고 이상한 짓을 하고 허망한 모습에 끄달려가고 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불자들로 하여금 차제로 믿어 들어오게 하고 더 크게 믿어가게 하기 위한 절차상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진짜 신령스러운 법당이라 하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험 있는 법당에 신령스러운 법당에 영험 있는 인연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등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부차닥 하면은 깨닫지 못하고 부차닥 하면은 그 이치만 쫓아서 허망함을 더하는 거고 실질적인 부처를 깨달음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면은 눈을 탁 뜨게 되면은 아 그때 비로소 참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가려서 먼 길을 가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실력, 그런 공부 인연에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을 건선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숭속을 떠나서 누구든지 깨달음을 눈뜨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지 그게 참된 불자지. 그냥 불교가 있으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불교 믿는 것이야 감사하지. 왜 그런 원인을 제공받아야지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연을 맺는 건데 어떤 인연을 맺느냐 따라서 결과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어떤 입장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인과가 분명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첫걸음을 잘 떼라. 좋은 가르침,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환경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 공부를 할 적에 지금의 내 입장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과거에 공부했던 거하고 지금의 공부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바로 그냥 최고의 공부를 하는 거하고 한참 헤매고 난 뒤에도 최고의 공부를 들으면서도 저게 최고의 공부인지 아닌지 아직도 헤매는 거하고
갈등이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구별을 못하는 어떤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갈등 안 할 수 있나? 전부터 지혜롭지 않은데. 그러니까 인연이 깊으면은 탁 만나자마자 아이고 이거구나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 인연이 그렇게 쉽게 와닿나? 살면서 그런 인연을 만나기만 하더라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부처님 불상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게 난 전혀 아닙니다. 왜 많은 불자들이 참 성상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기원을 드리고 온갖 발언을 다 하는데 그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겠어.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절을 할 적에, 부처님한테 절을 할 적에 과연 부처님한테 절한다 하면서 네한테 절다운 절 해본 적 있냐? 네가 네 안에 있는 부처님한테 지극정성한 마음을 한번 드러낸 적 있느냐? 자꾸 바깥에 있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집안 뭐 이런 거 발언 안 하고 갈구하는 거, 지금 27일이니까 더해. 12월 3일인가 4일인가 수능 시험 보는 날인데 입시생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깝깝하겠어. 아들 대신 내가 깝깝해 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심란하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전에 딱 나가서 절한다 하니까 집안에서도 고요히 자기 수심하면서 한 생각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시간을 갖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이 침착한 거요. 그러면서 다 됐는데 지금 막 채찍질 강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겠나? 안심을 시키는 것이, 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를 더 크게 볼 건가? 지금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더 부지런히 한순간도 책을 눈에서 안 띄게끔 막 다고쳐야지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사람 따라 또 달라요, 그것도. 어떻게 알 수가 있나? 근데 보편적인 것은 어떻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는 다 해놨지만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보편적 가치관을 얘기하면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나? 다 입장이 다른데. 그건 그렇고, 육조 스님께서 그대는 지금부터 법화경을 읽는 스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달은 이 가르침으로 경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뒤로는 법화경을 읽고 외우기를 그치지도 않았다. 그 뒤로도 계속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왜? 공부했다고 또 그만두면 안 돼요. 공부했어도 더 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의실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기 몸으로 소화를 해야지. 남이 소화한 것은 남이 거지 내 건가 어디. 지 거는 지가 소화해서 지 걸로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뒤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난 공부했으니까 좀 놀아도 돼. 게으름 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하겠지.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연에 있는 사람이 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서 그 보살행하는 건데, 그런 어떤 좋은 인연을 맺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또 부처님의 몸과 지혜. 지통스님은 수주 안풍 사람이다. 수주 안풍은 아마 호남성인지 모르겠어요. 스님이 처음 능가경을 1000번이나 읽어보아도 부처님의 3가지 몸과 4가지 지혜를 알지 못하자, 삼신사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자 육조 스님께 절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자 육조 스님께서 3가지 몸에서 맑고 깨끗한 법신,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 그 부처님은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3신 얘기하는데 방편으로 놔두신 부처님이다 이 말이요. 부처님이 무슨 청정법신 따로 있고 원만보신 따로 있고 하겠어?
부처님은 부처님이지. 그렇지만 그렇게 나눠서 비춰낸 것도 더 많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설이다 하는 것을 잘 알면은 참 한 부처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없는 부처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 왜 달이 하나의 달이 떴지만 각마다 달빛이 비춰가지고 달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달 그림자 나타난 것마다 다 그게 달인가? 이 보니까 위에 떠 있는 달 그게 하나인데 그거는 청정법신이고 그 달빛이 있어야지 강에 비치지. 달빛도 없는데 강에 달 그림자가 나타나겠어요? 그 중간이 빛이 그게 원만보신이고 그림자 비춰진 천개의 강에 동시에 나타난 그것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다. 그러나 둘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청정법신 비로자 하나불이나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이나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따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건 그렇고 본디 성품을 떠나서 따로 세 가지 몸을 말한다면 이를 일러 몸은 이때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 세 가지 몸에 자신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이를 일러 네 가지 지혜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나의 개성을 듣도록 하여라. 자신의 성품 속에 세 몸이 있고 네 가지 참지혜를 드러내놓니 자기 성품 속에는 세 가지 부처님과 네 가지 지혜가 함께하고 있다. 듣고 보는 모든 인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세상에 간다. 늘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 법을 설하니 이 이치를 믿고 알고 지혜로워져 입으로만 깨달음을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한테 속지 말거라.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뭔가 마음으로 함께 해야지 입으로는 깨달음을 말하지만 몸으로는 아직 못 깨달았다 하면은 그게 뭔가 쩔름바리와 같은 거지. 몸도 마음도 함께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공부 인연 속에서 크게 깨달을 적에 이런 것이었구나. 그건 자기가 직접 체험해 봐야지 그 순간을 느껴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에서는 와지일성이라고도 했지만 120개짜리 짐을 내려놓듯 매미 허물벗듯 한꺼번에 그냥 천둥벼락이 쾅 터져가지고 크게 그저 한번 뭔가 변화가 온몸으로 느껴지듯 그런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지혜로워졌느냐 그런 체험은 했는데 지혜롭지 못하느냐 요건 또 차이가 있어요. 지통이 네 가지 지혜를 말하는 뜻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스님께서 삼신사지를 말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뜻도 모릅니다. 육조가 이미 세 가지 몸을 알아 네 가지 지혜가 분명한데 다시 무엇을 묻고 있느냐? 세 가지 몸을 떠나 네 가지 지혜를 달리 말한다면 이를 일러 지혜만 있고 몸은 없다라고 한다. 여기서 지혜만 있다고 한 것은 지혜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범부가 생각하는 지혜라 하는 것은 밝은 것을 지혜라고 착각을 해요. 어둠은 지혜가 아니고 밝음은 지혜다. 그래서 밝음이 어둠을 비춰서 어둠이 깨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혜라 하는 것은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않아요. 밝다 하면은 해보다 밝고 어둡다 하면은 칠흑보다 어두운 것이 그 참모습인데 밝다고만 얘기하면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눈앞에 탁 나타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눈먼다고. 밝은 게 너무 밝은 게 갑자기 오면요 우리 몸이 상해. 내 몸을 상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는 게 지혜지. 생명을 해코지 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라 하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밝다고 하면은 밝은 것보다 더 밝을 수도 있지만 밝은 것 자체가 지혜는 아니다. 그래서 지혜라 하는 것은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않지만 그 밝고 어둠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걸 지혜로운 힘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말로는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대원경지 그 성품은 맑고 깨끗해. 대원경지라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 우주 전체를 얘기한다 그럴까? 공적영지한 모습을 얘기한다 그럴까? 그냥 태초의 그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의 부처님이나 미래의 부처님이나 두 모습이 있을 수 없다. 허공과 같다. 과거의 허공 따로 있고 미래의 허공 따로 있냐? 이름은 그렇게 붙여질는지는 몰라도 근본 허공의 실상은 모습은 둘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인연업이 붙어 배기면서 시간과 공간이 나눠져서 너다 나다. 그러면서 길고 짧은 것이 만들어지고 청황적백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이 다 그렇게 인연해서 성주개공하고 생주이멸한다 이 말이요.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하고 그런 것이 윤회하는 건데 대원경지는 윤회하는 가운데 함께 할란지는 몰라도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변하거나 바뀐 적이 없는, 나거나 변하고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입장은 평등성치 그 마음에 병이 없으며 뭐 팔지 칠지 육지 뭐 이런 식으로 육식 팔식이니 칠식이니 육식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평등성지 그 마음에 병이 없으며 묘관찰지 그 견해는 억지가 없고 성소작지 그의 몸은 둥그런 거울. 성소작지라 하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를 지칭한 거요.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신세계라고 할까? 뭔가 식신만 남아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보다도 더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근데 대원경지에 들어가면은 맑다고 얘기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맑은 것을 맑다 하면은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맑다 하는 건데 절대적인 자리의 맑음이라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맑음의 어떤 경우를 이해를 못해. 그렇지만 이해를 시키지 않고서는 실천하려고 안 해. 믿는 사람이 그 말을 쫓아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이해를 시키긴 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차원은 그 다음의 어떤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치를 들어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는 자꾸 하지만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것은 본인이 실천할 나름이지 그것도 좋은 선생 만나서 5식, 6식, 7식, 8식 인과의 흐름 식이라 하는 것은 다 인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식 자체가 끊어져야 된다. 그 개념만 쓰여질 뿐 참 성품 없어. 그 식심에는 성품과 더불어 함께 인연하지만 그건 청정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청정은 맑은 거고 깨끗한 거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청정은 맑은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절대자리의 깨끗함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머금고 포용은 하는데 깨끗한 것든 더러운 것든 같이 막 물들은 것든 뭐든 다 머금고 포용하지만 거기에 물들질 않아요. 그 물들지 않는 것이 청정한 거야. 순수한 거고 영원한 거고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게 못 돼요. 그건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없어져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인과를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 아르마리 두지 않으면 제 아무리 번잡해도 고요한 마음. 그 식심 때문에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리저리 흔들린다 이 말이야. 마음이 중심을 딱 잡고 지혜로운 모습을 늘 간직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떤 마구니가 와서 흔든다 한들 그렇게 쉽게 흔들리겠나.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끄달리고 바깥에 일어나는 모습에 속고 중생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 생각 딱 돌이켜서 실상을 관하니까 늘 끄달리는 어떤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입장에서 늘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결론 내리지도 않지만 그것도 공부가 크게 된 사람은 쉽게 결론 내리겠지.
뭐 이렇게 어렵겠어, 결론 내리는 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오래 걸려. 몇 달씩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평생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아이고 또 놓쳤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요. 그게 중생심은 그런 거지. 근데 의 내용은 아르마리 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냥 식이 탁 바뀌면서 깨달음에 들어간다. 식심을 가지지 않고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식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지. 왜? 죽은 사물은 식이 없어요. 이거는 아프다 뭐다 하는 걸 못 느낀다 이 말입니다. 견문각지 못해. 견문각지 한다 하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요. 마음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견문각지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그릇은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릇을 보는 것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릇이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 있다 이 소리도 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어떡하겠어. 여기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릇에는 마음이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호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가 되고 제6식이 묘관찰지가 되며 제7식이 평등성지가 되고 제8식이 대원경지가 된다. 6식과 7식은 인가운데서 바뀌어 5식과 8식과 6식과 7식은 인가운데서 바뀌고 5식과 8식은 과의에서만 바뀌지만 그저 이름만 바뀔 뿐 그 바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천변만화한다 하더라도 마음이라 하는 것은 뒤바뀐 적이 없어. 변화하는 것이 바뀌고 있는 것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봐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옛날에 말을 했어요. 허공에 색칠할 수 있느냐? 허공에 색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벽에는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근데 뻔히 보이는 이 허공에 색을 한번 칠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칠할까요? 색을 어떻게 칠할까요? 그러니까 누가 할을 했다고. 이랬거든. 그러면서 색칠한 모습을 보았느냐? 또 이렇게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닮아가지고 나도 허공에 색칠할 수 있어. 지금도 말하는데 이게 다 색칠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뭐요? 이거 자체가 색칠하고 있는 거지. 말 배워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실제로 자기가 그걸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통 스님이 자신이 성품에 있던 지혜를 단숨에 깨달아서 그 기쁨으로 마침내 육조 스님께 개송을 지어 바쳤다. 세 가지 몸 원래 나의 바탕이 되고 네 가지 지혜로운 마음의 밝음, 삼신사지 그 모두가 걸림이 없어 중생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내도다. 수행을 한다 하면 모두 헛된 짓, 수행한다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헛된 거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수행하지 말아라 이 말은 더 우습고 참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수행을 한다 하는데 수행을 제대로 알고 수행할 줄 아는 수행을 할 때 이게 수행이구나 하는 어떤 모습을 갖추지만, 그렇지 못하고 수행을 자꾸 하면은 엄만 짓는 거다 이 말이야. 그건 고통만 더하는 거지. 고통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계속 고통을 받아들이는 수행은 해봐야 뭐 할 거냐. 고요함에 머물러도 참됨 아니니. 그러니까 고요한 명상 같은 건 참됨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소승들이나 하는 거지. 근데 우선 차분해서 좋아지니까 우선 먹기는 좋아. 그렇지만 진짜 백인 아니다 이 말이야. 알맹이 없는 거지. 묘한 이치 스님 덕에 깨치고 나니 마침내 모든 망상 사라지도다. 그 망상이 사라진 모습이 어떤 거냐 이런 거요. 여기까지만 할까? 시간이 많이 남았나? 그럼 뭔 얘기 또 하고
안 그러면 중간에 또 끝일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할 수도 없고 5분만 더 얘기해? 뭔 얘기를 하고. 이게 여유입니다. 여유도 한 번씩 가져야지. 법문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꽉 쥐가지고 꽉 쪼이게 만들어 놨다가 또 술 풀어가지고 여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때 일이요. 그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근데 이제 수행을 이제 하기 위한 수행,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행은 수행을 하고 말고의 어떤 수행이 아닌 수행이에요. 이름이 수행이지. 근데 진짜 그런 수행을 하기 전에 완전히 삼배 쥐짜듯이 쥐 튼다고요. 왜? 뭔가 나와야 되니까. 해결책이 나와야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도록 뭔가 답을 구하는 의식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화두 들고 참선할 때 모습이 그런 건데, 그러면 막 쥐 짠다고. 어떻게 짜? 약탕기에서 약을 다스릴 적에 삼배에다가 삼배로 짜는데 나무 막대기를 양쪽에다 걸잖아요. 안 짜지니까, 물론 손으로 짜도 짠 만큼 짜는데 진짜 엑기스는 마지막에 남았다 해갖고 팍 짠다고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 뭐가 툭 터져 나가면서 시원함을 맛볼 수가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맛을 본 적이 과연 있느냐?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맛을 볼 수 있느냐? 누가 그런 맛을 볼 수 있는 거냐? 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도 인연이 단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가나스는 그런 겁니다. 다 인연을 맺게 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큰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쉽게 접하지 못하니까 가나선이 이게 도대체 뭔지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쪽으로 더 쉽게, 지금보다도 내 말도 지금 어려워, 더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홀가분하게 와서 뭔가 들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은 들고 온 것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들이 공부 잘할 때 모습이 그런 거다,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 너무 길게 해봐야 또 소용없어. 그런 줄 알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